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고나는데 매우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도 일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서로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을 갖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를 매우 높이고 또 겸손하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5절 이하에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교만하게 보일까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동안 사역한 것을 지금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 과분하다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뭔가 하면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대칭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예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였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화목케 하는 역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방인 불신자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어려워진 모든 관계를 풀기 위하여 정말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이방인을 위하여 일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전적으로 제물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자신이 그동안에 성령 안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것은 교만을 위한다기보다는 일정한 자부심, 긍지, 또 보람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중간에 통과한, 마치 무슨 이렇게 수도관처럼 나는 통과한 것에 불과하고 주어가 그리스도, 동사는 역사하셨다. 역사라는 말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뭔가 일하셨다. 나를 통하여.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뭐냐면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19절에 보면 표적도 있었고 기사의 능력도 있었고 성령의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살인도 있고 경이로운 일들도 벌어졌고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졌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19절 중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은 아주 먼 지역의 발칸반도의 중서부 지역이니까 꽤 멀리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멀리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든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중복 전도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개척 정신으로 정말 순전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전도가 되지 않도록 널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러한 말씀처럼 내가 주의 복음을 충분히 전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결국은 본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시고 본인은 은혜 받아서 일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한다. 결국은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은혜를 나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은혜를 나눈다, 나눌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 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일꾼으로 뽑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18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역사하신 주체는 그리스도이신데 많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은 지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중간에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이 또한 널리 전파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데 바울은 이것을 오늘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15절과 16절에 의하면 은혜라는 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은혜. 결국 이 모든 일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 일을 자랑하려고 얘기하고 그 일이 다 끝나면 자신이 더 높아진 것처럼 결론이 나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뭔가를 자랑한다, 뭔가를 내세운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올무가 되는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허용한 자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오히려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저는 많이 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을 말하는 것조차도 교만함이 아닐까 해서 말을 잘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 주체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가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들을 나눌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기억하고 이것을 남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부각시키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자랑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꾼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부심이 있는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 교회에서 맡은 교사나 안내나 또한 전도회나 다락방에서나 우리의 맡은 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뭔가 주를 위해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일에 있어서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너무 일을 잘했다거나 내가 너무 일을 못했다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고 내가 너무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고 이건 철저하게 주체가 자기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은 전혀 없는 불신자들의 하나님 없는 무신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잠자코 쓰임받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사역의 성취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성취로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그리스도 일꾼 된 것만 놓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쓰실 수 있는데 일부러 나를 쓰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의 성공만을 위해서 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은 결국 그 일에 대한 성취보다는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처럼
말씀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부족한 나를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꾼이 된 것으로 기뻐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일꾼이 되었다. 지지부진한 것이 많지만 코로나 때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해고하지 않고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고용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꾼으로서 그 기쁨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학기에 많은 사역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써주신 은혜, 이거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걸 더 의탁하는 가운데 더 겸손하고 더 기쁜 하나님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여 가을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였는데 철저하게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너무 힘을 주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나 아니면 다 일이 안 될 것처럼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처럼 이러한 식의 교묘한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하나님의 더 좋은 사람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굳이 쓰셔서 일하시는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지쳤고 부족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기쁨이 충천하여 주의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출발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은혜의 가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